예,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붑입니다. 바알세붑. 이 개역 성경에는 바알세붑, 바알세불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이제 바알세붑은 이제 파리들의 대왕, the Lord of the Flies 이제 이런 의미로 쓰고, 바알세불은 이제 똥인데 덩. 약간 의미를 다르게 씁니다. 그런데 킹제임 성경은 그렇게 않고 다 바알세붑이에요. 바알세붑,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붑인데, 오늘 공부할 본문은 주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본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의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이제 비난하는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행한 표적을 딱 봤단 말이죠. 권능과 기적을 봤는데 이 현실, 실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일을 부정할 수 없으면 뭐라 해야 되죠? 일하는 사람을 부정해야 된단 말이지. 그죠? 어떤 사람의 메시지를 부정할 수 없으면 그 메신저를 공격하라 그러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메시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옳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리젝트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그 메신저를 공격하라 그래요. 그거 똑같이 예수님께서 막 항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Christ, He's the Christ. 그래서 맞다고. 근데 나는 원치 않아. 난 인정하고 싶지 않아. 예수님이 The Lord and the Christ라는 걸 난 도저히 믿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공격해야지.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아침에 함께 모였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선포할 때 이 기록된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게 해주시고,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를 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결합해서 저희 마음에 보고의 이 말씀들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또 기적들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저희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깨닫는 시간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고, 또 주의 영이 또 저희 속에서 크고 강하게 효력있게 일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행하시는 표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분을 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최소한 그 정도는 안 되면 예수님은 최소한 프라핏, 최소한 대언자다, 그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을 그리스도로 내가 시인을 하게 되면 He is the Christ 이렇게 되면 뭐 되죠? 나는 뭐 해야 되죠? obey를 해야 된다고요. believe and obey가 필요해진다고. 내가 예수님을 당신은 Thou art the Lord and the Christ 하는 순간에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confess를 하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믿는 순간에 그들은 그분을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다음엔 월십,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며. 그럼 경배해야 된다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부정하려면 그분의 능력과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순간에 이제 끝장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대체적인 다른 설명을 해야 된다고. 다른 설명을. 그분이 행하는 표적은 사실 성령을 통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온 사람이 아니다. 죄인이다. 이렇게 부인하려다 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마귀를 통해 하는 일이다. 마귀의 권능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됐습니다. 주께서 마귀를 쫓아내실 때 사람들 중에는 너는 그가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붑을 통해서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바알세붑을 4번, 바알세불을 7번 이렇게 각기 달리 번역했는데 이제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 바알세붑입니다. 바알세붑은 블레셋, 지금 필리스틴이라고 하죠. 블레셋에 그 5개 도시가 있었는데, 큰 도시가 5개 있었는데 그 중에 에그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에그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바알세붑이었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종교가 뭐 굉장히 그 당시에 다신교였죠. 우상숭배가 많았는데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바알이 들어가요. 바알이 뜻이 뭐냐면 롤드란 뜻입니다. 바알이란 뜻이 롤드예요. 롤드.
그 바알과 이제 단어가 이제 컴파운드 월드가 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예요. 바알, 세붑, 뭐, 바알하고 세붑이 합쳐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붙여지는데, 엣바알, 여룻바알, 바알볼, 바알하남, 바알무온, 바알랏, 기랏바알. 하여튼, 여러분 성경에 바알의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 그 공통을 한 단어, 커먼 월드가 뭐냐면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에서 유래한 이름이나 이 사람 이름도 바알이 있고, 합쳐진 거죠. 여룻바알, 이런 거 있죠. 엣바알. 이게 이 합쳐져도 아니면 지명도, 도시 이름도 이 바알이 많아요. 그 바알세붑은 이제 파리들의 주, 파리들의 신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소설 작품 중에 하나가 The Lord of the Flies라는 그 파리 대왕이라 한국말로 그래 번역되어 있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인간 본성을 진짜 그 어린애들 보이스카우트 애들이 어느 섬에 떨어져 가지고 조난된 거죠. 그래서 그 어린애들이 살아나면서 그 어린애들이 10대 어린애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저게 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책을 이제 각색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책 제목이 바알세붑이야. 근데 이제 영어로 이제 파리들의 대왕.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처음 그걸 봐도 굉장히 놀랐어요. 인간 본성을 이렇게나 적나라하게 잘 묘사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바알세붑 뜻은 파리들의 주, 파리들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왜 하필이면 독수리도 아니고 매도 아니고 지저분한 파리야.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이 디먼 마귀가 파리의 형상으로 이렇게 이게 타락한 마귀가 파리의 형상으로 이렇게 저게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가 이제 연관이 된 거죠. 그 파리들의 주, 파리들의 신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의 아시아가 자기 그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이런 말. 바알세붑은 에그론의 신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바알볼을 치유의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간 신앙을 볼 수 있는 장면인데,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바알볼을 찾았습니다. 바알세붑을 찾았는데, 엘리야는 그런 아시아를 책망하면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사람을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너에게 치유는 없다 이거야. 너는 이 병으로 죽는다 이랬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 신약의 복음서에서 마귀들의 통치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사탄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비방할 때 예수님을 바알세붑 이랬는데,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족하도다.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붑이라 하였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 예수님을 바알세붑이라 했으니까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뭐라 부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알세붑이면 우리 뭐가 된 거죠? 응? 예수님이 바알세붑이라 불리면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 신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린 바알세붑의 종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시고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분의 말을 믿지 못할 때 주님은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works, 내가 하는 일은 믿으라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은 메시아의 표적이고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말이죠. 나병 환자가 객가담을 입고 속에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러면 누구라도 아무리 종교와 관계없이 안 놀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구냐 이런 생각은 당연히 갖게 됐죠. 전부 전 국민이 다 유대교일 때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란 말이죠. 그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Praise the Lord 하면서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분이 행한 일을 보고 놀랐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어떤 이들은 그분이 행한 일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다. 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싶고, 어떤 이들은 도망을 쳤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한 걸 보고 도망을 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믿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너희가 못 믿겠거든 말이야. 못 믿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일들을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그 일들로 인하여 날 믿으라. 주님의 이 말씀은 그분의 일이 그분을 증언하고 믿음의 근거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그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이 누구다른 위트니스가 되고 에비던트가 된다. 그게 예수님을 프루브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분이 행한 일을 보고 이 고약한 반응을 보인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분이 행하는 일은 마귀들의 통치자 발세보를 힘입어하는 일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성령 모독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본문을 봅니다. 14절. 그분께서 마귀를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말을 못하더라. 덤스피릿이었어요. 덤스피릿이었어요. 이 마귀 들린 사람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나가면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함으로 사람들이 놀랐으나,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으셨어요. 그랬더니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 말 못하는 사람은 언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마귀의 문제였던, 마귀가 들렸던 거였어요. 주께서 마귀들을 내쫓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분은 병자들 고치셨고 눈먼 자들을 눈을 열어주셨고 나병한 자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놀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그는 최소한 사람의 모습을 한 신이거나 주의 영임한 대언자로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마태복음 9장 8절,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가장 정상적인 반응이죠. 야,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성경을 부인할 때 그는 마귀의 자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막 계속해서 신성모독하고 성경을 막 부인하고 이러면 어때요? 야,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데 이놈 진짜 마귀 새끼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안 그렇겠어요? 아, 성경 거 다 필요 없다고 때려치우라고. 뭐 이러면, 야,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아, 예수 이놈이 완전히 마귀 새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 성경과 예수가 맞아야 된다고. 그런데 주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경의 증언을 받으셨고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불구자가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막 불치병 환자들이 막 낫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막 낫는다고. 이게 하늘의 왕국에서 있을 일이 막 천년왕국에서 일이 막 지금 유대 땅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그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막 진짜 가까이 있다는 게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이 곧 하늘의 왕국의 표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분이 행하는 일을 보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2절에 그가 즉시 일어나 차를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그 일을 이런 식으로 결코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야에 같은 것을 본 사람들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seeing is believing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여기서 빛이 쫙 임했을 때, 그리고 어떤 무엇 존재가 탁 나타났을 때, 슈퍼내추럴 비잉이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 우리가 전부다. 당신이 뭘 봤느냐? 그럼 뭘 봤다 그러겠어요? 외계인 봤다 그러겠어요? 신을 봤다 그러겠어요? 천사를 봤다 그러겠어요? 본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합니다. 보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다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정신이 이상했나? 환각을 봤다 그러니까, 환각을. 이건 뇌에 문제가 있나? 이 생각할 겁니다. 봤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봤다 확신할 거 어떤 날, 난 보긴 봤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보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 하늘에서 뭘 봤어요. 어떤 사람은 확신해요. UFO라고. 제 친구 중에서 자기 UFO 봤다고 확신하는 애도 있거든요. 진짜 확신을 해요. UFO 봤대, 자기는. 어떤 사람은 그건 아니고 빛과 여기에 구름과 빛이 이렇게 다 교차하면서 그건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또 설명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UFO 같은 건 없고, 그러니까 보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다 틀린 겁니다. 다 다른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 여러분 본 사람 들은 사람 있죠? 자, 보세요. 어떤 이들은 성령으로 천사들의 말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영의 말을 한다고 주장해요. 다다다다다 하는데 영의 말을 한다. 천사들의 방언을 한다 그래요. 어떤 이는 마귀 들려서 헛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듣는데 방언은 판단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 지어내서 헛소리 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 외국어 한다 그러고
그 이 보는 것이나 우리 체험이 절대적인 그 absolute, 그 절대적인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보는 게. 여러분이 어떤 걸 체험한다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주께서 쫓아내신 마귀는 말 못하는 마귀였습니다. 덤스피릿이었어요. 마귀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은 몸의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 들려서 생긴 질병은 약물치료나 심리치료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 못하는 마귀를 쫓아내셨을 때 그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하게 되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이제 미라클을 하죠.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은 주 예수님입니다. 이 순간은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15절 그들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뭐란 거예요? 야, 저놈 저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이건 해석이죠. 팩트와 오피니언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들의 their opinion, 그들의 opinion은 그들의 주장이었다고, 그들의 견해였고,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본 사람들 중에 더러는 그분을 비난했습니다. 그가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그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은 건 팩트고, 그 마귀를 내쫓은 것에 대한 평가는 견해예요. 그건 주장이고 의견이라고. 응? 당시 유대사회에서 바알세불은 사탄 마귀를 걷는 말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이란 말은 바알세불의 정확한 의미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세이탄이라는 게 뭐냐면 덮는 그룹의 커버링 캐룹임이었다고요. 그죠? 근데 이제 기름 부음마다 anointed covering 캐룹 그러죠. 그룹은 천사들과 달리 날개가 있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후 날개가 있는 용, 날개가 있는 뱀으로 묘사됩니다. 나라되는 불뱀이란 말이 이사에 나오죠. 마귀는 그의 천사들이 있는데 사탄은 그들의 통치자 왕입니다. 파리, 모기, 부정한 새들은 마귀들을 예표하는 짐승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파리들의 주란 뜻이 이 바알세불인데 사탄을 뜻하는 말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적과 기적, 그분이 하신 표적들 보는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일 수는 없다, 그리스도일 수는 없다는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라고 합니다. 확증 편향 들어보셨죠?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내가 딱 찍어놨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일 하건 좋은 말 하든 그 소용이 없어요. 왜? 나는 이미 확증했다. confirmation bias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확증 편향이란 것은 자신의 견해 또는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그것도 사실 여부를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내 주장과 내 생각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자주 하는 일이에요. 유튜브 정치 성향 유튜버들은 늘 하는 게 확증 편향이에요. 응? 저쪽에서 하는 건 전부 다 나쁜 거고, 응? 그걸 예를 들어서 트럼프 미워하는 놈은 트럼프가 하는 모든 애국적 행동도 전부 다 나쁜 거야, 그거는. 바이든 싫어하는 사람은 바이든이 아무리 미국을 위해서 일해도 그건 나쁜 놈이야. 그건 확증 편향이라고. 응?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응? 뭐 저도 확증 편향이 몇 개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반대되는 모든 건 나쁜 거야. 이거 뭐 볼 게 없어. 나한테는 뭐 볼 필요 없어. 그래. NIV가 아무리 뭐래도 NIV 나한테는 그거는 그냥 세이턴즈 메스피스야. 그 NIV 하면 저한테 NIV는 그냥 세이턴스 메스피스야. NASB 뭐 세임이야. ASB 뭐 비슷해요. RSB 그거는 그냥 corrupted 버전이야. 그거는. 뭐 준 걸 가지고 해야 되지만 그건 저한테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왜? 이게 absolute truth로 딱 정해지기 때문에 이것과 다른 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corrupted가 되는 거예요. 네. 크리스천들에게는 확증 편향이 몇 개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거 아닌 건 전부 다 뭐죠? 저다 엔타이크라이스트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absolute truth야. 이거와 반대되는 또 다른 견해를 주장하면 전부 다 뭐 될 거죠? 그거는 뭐 다른 영을 another spirit이야. 이거는 이건 우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신앙이에요. 그럼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알라는 신이고 무하마드는 그분의 사도다, 맞나? 그분의 세웠나? 그 말을 안 하는 건 전부 다 모가지 잘라도 목을 베도 그거는 홀리워예요. 그거는 상 받을 일이지 나쁜 게 아니라고요. 이제 진짜 황당한 일이지만 그래서 이게 진짜 무서운 이야기죠. 응? 근데 이제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자신의 견해, 주장에 동조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외면해요. 다른 말로 이 자기중심적 왜곡, my side bias라고 해요. my side bias.
이런 걸 이제 자기 생각과 다른 증거들이나 사실들이 나오면 너무나 불편한 감정과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인지부조화라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눈먼자가 눈을 뜨게 된 사실을 확인해서 이건 팩트였습니다. 근데 이건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날 때부터 블라인드맨이 갑자기 눈을 떴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가 눈을 떴는지는 이제 뭐 조사를 했어. 조사를 해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 이제 날 때부터 소경했느냐 아니면 중간에 구라를 쳤느냐 사기를 쳤느냐 해보니까 그 부모를 면담하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 맞았어. 주변 사람들한테 탐문해보니까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 맞았어. 근데 지금 왜 보느냐 이거야. 그 당시에 뭐 안과 기술이든 뭐 라식 수술한 것도 아니고 그죠? 누구니까 각막 이식 수술한 것도 아니고 눈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야.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니 어떻게 눈을 뜨냐 물어보니까 예수란 사람이 내 눈을 떴다 이거. 아이고 난감해졌네. 예수가 하필이면 예수야 거기서. 그럼 예수가 누구야? 내 눈을 뜨게 한 날 때보다 소경이었던 내 눈을 뜨게 한 예수가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말해요. 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래요. 이 소경이 황당한 거지. 눈 뜬 소경이. 죄인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해줬느냐. 응? 이렇게 도로 따지니까 막 그 사람이 열내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에. 응?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 들냐 하면서 막 성질 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하면서 모세의 제자지. 그놈은 하여튼 죄인이다 이거예요. 예수 무조건 죄인이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눈을 떴는지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은 증거는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님이 그의 눈을 열어준 걸 알게 되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눈을 뜨게 했든 말든 건 상관없고 하여튼 그 사람은 죄인인 줄 우리가 안다고. 이건 지금 뭐예요? 확증 편향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었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가 메시아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15절입니다. 그가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이것은 그들의 해석이고 견해일 뿐입니다. 이건 이거는 인터프리테이션이지. 이건 그들의 오피니언이고 그들의 주장이라고요. 많이들이 팩트와 오피니언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낸 것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한 것은 그는 팩트예요. 그분이 행한 일에 대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그냥 각 사람의 견해고 의견이고 주장이고 해석입니다. 문제는 해석이 사실을 압도하고 왜곡하는 겁니다. 오늘 언론을 보십시오. 그것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견과 주장을 마치 진료 사실처럼 왜곡해서 보도를 합니다. 사실을 보도를 해야 되는데 해석을 보도를 해요. 자기들의 견해를 사실처럼 보도한다고. 이거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가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다. 이것은 그들의 견해고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견해와 주장 말을 걸어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상모독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상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상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게 뭔 말 같아요? 성령님을 대적하면 용서받지를 못한다잖아. 지금이나 오는 세상이라. 성령님께서 뭘 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요. 그 Holy Spirit said, Jesus is Christ. 이게 Holy Spirit의 사역이라고. 근데 내가 이 성령님은 놀고 있네. 성령 아니야. 이거 마귀의 영이야. 바알세불이야. 이래버리면 성령님의 증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는다고.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를 못 믿는다고. 예수를 못 믿으려 그 사람 죄가 용서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현 세상에나 오는 세상에나 용서받지 못한단 말이지. 그 unpardonable sin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이 방언을 막 하는데, 야, 그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야, 니 성령 모독했어. 이러면, 골 아파요. 그 성령 모독 아니야. 성령 모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내가 현장에서 보고 체험하면서 그것을 바알세불을 통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에게 너는 성령 모독죄를 지었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오류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시대에 그 누구도 성령 모독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예 impossible이에요. 이 지구상의 60억 인구 중에 성령 모독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성령 모독죄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복음서 당시에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앞에서 보면서 그것을 부인할 때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부인하면 당연히 구원 못 받죠.
예수를 부인하는데 예수님 부인하면 용서받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보여준 그 일을 행하신 그 성령님을 모독함으로써 그럼 이제 예수님 졸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영적 권능은 졸제 마귀의 권능이 되어버렸고 그 예수님한테 행하던 성령님은 졸제 마귀행이 됐죠. 예수님은 졸제 바알세불이 되어버리고 뭐 끝난 거지. 그 예수를 못 믿게 된 거지. 믿을 수 없게 만든 거죠. 그 당시 성령 모독죄인데 이 시대에 그 누구도 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 모독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등으로 이 성도들을 위협하는 것은 거짓 위협입니다. 그건 거짓으로 위협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 16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거늘 주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과 표적, 이적은 원더를 쓰고 기적은 미러클, 표적은 사인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병을 고친 일, 마귀들을 쫓아낸 일과 같은 표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왜 구한 거죠? A sig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왜 구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시험하여 이 말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는 것 같은 그런 표적,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체험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체험을 원한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병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적인 표적이고 마귀를 쫓아내는 마귀 들린 사람들만 체험한 일이기 때문에 병자는 어때요? 내 병이 나았어. 예수님께서 날 고치셨어. 그럼 난 뭐야? 할렐루야지. 마귀를 쫓아냈어. 그 사람도 할렐루야야. 그런데 나는 병도 안 걸렸고 마귀도 안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한 이적이나 권능을 체험한 적이 없어. 옆에서 구경을 한 적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뭐래? 나도 체험을 좀 하고 싶다 이거야. 나도 체험하고 이스라엘 사람 다 체험하고 싶어. 그렇죠? 아마 크리스천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이런저런 어떤 미러클을 좀 해주시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표적이나 이적 권능을 행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 common sign, 모든 사람에게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요. 그 광야에서 만날 먹은 일은 어땠죠? 이스라엘의 200만이 전부 다 만날 먹었다고. 맞죠? 몇몇 사람만 만날 먹은 게 아니고 40년 동안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 예수님도 모세처럼 몇몇 사람 고치고 몇몇 사람 눈뜨게 하고 그 사람들은 좋은지 몰라도 나도 그런 체험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세가 행한 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내려보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 몇백만 사람이 다 보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거늘 이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표적 권능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다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당연히 당신이 그리스도란 걸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보란 거지. 그러니까 이왕 표적을 보여서 믿게 하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모든 백성에게 다 임하는 그런 표적을 좀 뭐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많은 그런 표적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분께 요구하며 하나님께 예수님 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다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만나를 먹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 31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그렇게 한 것 같이 as so예요. 모세가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서 빵을 주어 먹게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도 그와 상응하는 어떤 표적을 우리가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응? 그런 표적을 보여주사 우리로 믿게 하시겠나이까? 그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행한 것 같은 그런 표적을 행함으로 당신이 스스로 메시아임을 입증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 믿지. 몇몇 병자들 고치고 몇몇 마귀 들린 사람 온전케 하는 일, 몇몇 소경 눈 띄워주고 몇몇 나병 환자를 고쳐주면 그 사람들이야 믿겠지만 우리야 솔직히 나는 그 체험 못한 거 아니냐. 응? 나도 좀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일부 사람들에게만 그런 이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 논란과 분쟁, 그 악유만 생긴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으로 온전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17절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재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재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했는데 사람들은 10길 물속을 가서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부로 몇십 년을 살아도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른다. 너무 모른다 그럽니다. 저도 요즘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아, 이 마누리 정말 나를 잘 모르는구나 생각하지만 반면에 제 집 사람도 야, 이거 참 나를 참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그래. 응? 그러나 주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십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생각을 아노라. 우린 주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고 변명할 수가 없고 그분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독중심과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여러분의 그 이미지네이션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그 생각 아이디어만 생각 싱킹 이거 뭘 생각하고 있는지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이미지네이션을 다 아신다고. 주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다시 17절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주께서는 이 시빌로에 대해서 말한 거죠. 시빌로 내전 분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집니다.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면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외적의 침으로 망한 것보다 내분으로 분열로 망하는 왕국이 더 많습니다. 중국에 여러분 진시황제 진 있죠? 그 진시황제 말고 또 진이 있어요. 그 사마염이 세운 여러분이 그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도 나갈 때 그 중에 제갈공명의 맞수가 사마염이었거든요. 그 사마염이 세운 나라가 진 이름이 한국말로 가장 진나라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왕권을 중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전부 다 이 각 지방의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 죽고 이제 해제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아주 어리석은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각 형제들이 전부 다 서로 왕 되겠다고 일어났는데 그걸 8명의 왕자가 전부 다 군사를 일으키는 게 팔왕의 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8명의 왕자가 15년 동안 내전을 벌였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했지. 그래 진나라 그렇게 망했습니다. 송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송나라는 이 보수파와 개혁파의 당쟁으로 멸망을 했고 명나라는 20년간의 당쟁을 벌이다 멸망했습니다. 미국도 남북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은 가장 위험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마침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침범할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11월 때 괜찮았던 겁니다. 미국은 진짜 천혜의 요건이지. 동쪽으로는 대서양, 서쪽으로는 태평양이 있으니. 뭐 이건 진짜 뭐 이런 진짜 지리적으로는 너무 좋은 나라지. 어제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이것은 어둠의 왕국, 마귀의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집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내분, 분열 이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 말씀은 주께서 그들의 주장대로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마귀가 마귀를 쫓아냈다는 말이 되는데 그들의 주장과 견해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그 엑소시스트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 마귀를 쫓아내는 엑소시스트들이 있었어요. 엑소시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사도행전 19장 13절에 그때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 곧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더라. 여기 보면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마귀를 쫓아내는 자들이 이랬거든요. 그 엑소시트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효력이 좋은 게 마귀 쫓아낼 때 제일 효력이 좋은 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제일 효력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또 이 카피캣들이 막 나오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했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 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뭐야? 주의 이름 마귀들을 내쫓았다고. 뭐죠? 엑소시스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마귀들을 쫓는 일은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이중성과 이중잣들을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18절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바알세불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하니
만일 사탄 또한 스스로 분재하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주께서 그들의 내가 바알세불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너희가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인정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은 사생하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속이는 자다. 예수님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는다. 등등의 비난이 당시 사람들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별별 말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은 별의별 말을 다 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외모가 아마 정통 유대인의 외모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예수님 외모가 정통 유대인의 외모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인 건 확실한데 예수님이 여러분 백인, 황인종, 에이시언 아니면 코카시언 또는 이 흑인, 니그로 그러면 어디에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예수님 얼굴이 감이 안 잡히세요? 예. 예수님은 흑인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흑인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백인으로 로마 캐톨릭은 사도 바울 동상이나 그림은 사도 바울을 백인으로 하는데 사도 바울은 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사도 바울한테 뭐라 그래요? 이 이집트 사람이 이러잖아요. 이집트 사람이 뭐죠? 흑인이었어요. 응? 그 예수님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백인 같아요? 그거는 이쪽 영화에서 그래 만들어서 그런 거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나안 땅 사람들은 다 거의 흑인이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당연히 셈족이니까 흑인이 아니죠. 이삭도 당연히 흑인이 아닙니다. 요셉도 아니에요. 왜? 그때까지만 해도 혈통을 유지했다고요. 결혼을 통해서. 근데 이집트에 간 요셉은 누구와 결혼했죠? 이집트 제사장 오온의 이집트 제사장 오온이었는데 오온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흑인하고 결혼했다고요. 그러면 요셉의 아들 둘은 뭐죠? 흑인이었어요. 혼혈이었지만 흑인이었다고. 그래서 나머지 야곱의 아들 12는 전부 다 흑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 어땠을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이어지면. 예. 당연히.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다음부터는 이 표시가 안 났던 거죠. 요셉까지는 얼굴만 딱 봐도 이 사람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표시가 탁 났는데 나중에 표시가 안 나지. 예.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거는 거의 표시가 안 났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사생아로 취급받았어요. 사생아로 취급받았다는 말은 상당히 좀 난감한 거지. 예. 하여튼 복음서에 보면 사생아로 취급받았는데 이 말은 뭐 하여튼 외모가 좀 많이 달랐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았겠죠. 네. 아니면 목수 요셉이 내 마누라는 성령으로 잉태했음 이러고 돌아다녔으면 나사렛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아, 내 큰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이야.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거 맞아 욕먹이는 일이지. 누가 믿어 그거를? 응?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 다 알아듣겠죠? 아.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지금 유대 땅에 간 유대인들은 로마 병정이 이제, 마리아를 레이프를 해서 강간해서 낳은 아들, 이렇게 봐요. 예수를 굉장히 모독하는 건데, 성령으로 낳았다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예,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은 이 태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욕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먹은 욕은 뭐 상상을 못하는 건데, 18절.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바알세불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하니 만일 사탄 또한 스스로 분자하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주께서 그들에게 내가 바알세불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니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인정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응?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들이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해석 안 하고는 뭐 아니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반박이 뭐냐, 만일 사탄 또한 스스로 분자하면 어떻게 그의 왕국에 서겠느냐, 이렇게 상식적인 질문으로 그들의 의심을, 반박을 하셨던 거죠. 마귀를 내쫓은 나의 사역이 어떻게 마귀의 사역이냐, 이 말입니다. 마귀를 내쫓은 내가 한 일이 어떻게 마귀의 사역이냐, 이런 거죠.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그 일을 하셨고 그들의 생각과 주장을 간단히 반박하신 겁니다. 19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여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를 내쫓 여기 언더라인. 이 말이 뭐죠? 이때 유대 땅에 뭐가 있었다고?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유대 땅에 주술사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 주술사들을 뭐라 그러죠? 퇴마사라 그러죠.
테마사. 테마사는 한국말이 아닙니다. 일본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주께서 바알세복을 힘입어서 만약에 마귀를 내쫓으면 너희 아들들은 너희 가운데 지금 테마사들은 말이야 누굴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하는데 이는 당시 유대에 있던 주술사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도시들을 돌면서 마귀들을 내쫓는 데는 주술사, 그 테마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 캐톨릭에서도 이 테마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주교들 중에서 테마사들 양성해서 하도 마귀 들린 증세를 보인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이거 뭘 해요. 이제 구사듯이 사제를 불러서 구사듯이 해요. 그래가지고 뭐 종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뭐 성수 뿌리고 뭐 십자가 긋고 뭐 이렇게 하면 어때 할 것 같아요? 마귀가 아이고 무서워할 것 같아. 그 엑소시트라는 이거 헐리우드 영화가 있는데 심장 약한 사람 거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실감나게 했는데 거기 보면 그 사제를 불러서 하니까 그 마귀가 하는 말이 네가 네 종을 구하러 왔느냐 나는 내 종을 지키겠노라. 그럼 마귀가 딱 그렇게 말해요. 그 십자가를 딱 내미니까 마귀가 그 사탄이 웃어요. 그 마귀가. 응? 그 사제가 십자가를 딱 내미니까. 응? 옛날에는 뭐 중세에는 뭐 십자가 내밀고 뭐 성수 뿌리 가면 뭐 마귀가 막 도망가서 뭐 그러냐니까 캐톨릭 희망사항이고 마귀는 그런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주 그 웃기는 이야기지. 응? 이 테마란 말은 일본어 한자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한국에는 없는 말인데 옛 문헌에 보면 한국말은 뭐냐면 구마사입니다. 구마사. 구마라는 말이 있는데 어느 나라나 병이 들면 그것이 악기나 악령 때문에 행해서 무속적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있어요. 축사, 축귀, 벽사, 구마, 뭐 구병시식, 살풀이, 미친굿, 두린굿 이런 말들이 있는데 마귀를 쫓아낸다는 뜻의 축마의식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무속에도 있고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캐톨릭에도 있고 유대교에도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네가 바알세불 힘입어 한 일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떤 유대인도 자기들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귀를 힘입어 내쫓는다 그러지 않는다고. 유명한 사제나 목사나 스님이 마귀를 내쫓으면 그들은 누굴 힘입어 마귀를 내쫓은 겁니까? 한국에서 마귀를 내쫓는 거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마귀 내쫓는 걸로 성장하고 지금도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얼마 전에 그 교회 목사는 이제 그 나이도 뭐 80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80이 넘은데 뭐 20대 여자하고 뭐 했다 뭐 어떻게 해서 성추행을 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내 창피했으네. 하여튼 그 목사님은 성도가 감기만 걸려도 마귀가 한 일이고 음식 먹다 체도 마귀가 한 일이고 그럼 무조건 축사를 해요. 저는 대체 그들이 누굴 힘입어 그들을 뭐 마귀를 내쫓는다는 것인지 정말 마귀가 들렸던 사람인지 마귀가 쫓겨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나오는 어떤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제가 킹덤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그분이 킹덤 성경을 알게 됐는데 이 마귀 내쫓는 건 수십 년을 배워온 거고 자기가 마귀를 내쫓는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믿어요. 나는 그걸 부정하고 안 믿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근데 제가 어느 날 음식을 먹다 육회를 먹다가 체해버린 거야. 참 제대로 체했어요. 그분이 이제 이번이 찬스다 기회다 해가지고 그냥 내 머리에 손을 대가지고 축사하는 거야. 직접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 처음 해보라, 익스피리언스를 해보라 이거지. 그 내가 나았을 것 같아요? 안 나았을 것 같아요? 안 나았어요. 왜 막 머리가 헛땡겼다면 안 나을 수가 없는데 왜 안 나았지?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다 나았다 이거예요. 근데 내 머리에 손을 꼽만큼 마귀를 쫓아내는데 야 내가 기가 차는 거야. 저보다 연세 엄청 많은 분이거든요. 나 진짜 황당하더라고. 졸지 머리가 잡힌 거야. 안 나왔지. 안 났는데요. 그랬더니만은, 이럴 수가 없대. 자기가 지금까지 수백 명을 고치고 막 했다는 거예요. 자기 딸도 감이 걸리면 아빠한테 가서 머리 뒤밀어요. 그럼 아빠가 자기 딸한테 머리 쫙 건지면 손 얹어가지고 뭐라 하면은 나와버려. 마늘도 봐가지고 뭐 아프다 그러면 그냥 머리에 손 얹어가지고 뭐라 좀 하는데 나와버려. 내 옆에서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그 교회를 제가 갔었는데, 제가 제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냐고. 왜 그게 레퍼티션, 왜 반복이 되냐고.
나왔던 사람이 다음 주에 또 옵니다. 지금 목사님 교회 성도가 지금 목사님 손을 지금 매주 얹어야 된다고. 그 좋긴 해. 성도가 교회를 안 빠져요. 대가를 뒤밀어야 되잖아. 대가리 이상한 머리를 뒤밀어야 되잖아. 근데 목사님 보세요. 지금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매주 금요일 밤마다 지금 이 손 얹고 있습니다. 응? 매주 에브리 윅 하고 있다고. 뭐가 이상하지 않냐고. 주님이 매주 이거 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고. 한번 나은 사람 끝나야지. 근데 그때 이제 수십 년을 그지 되어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 정신이 든 거야. 그러고서 이분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설교단에 서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지금 수십 년간 해왔는데 이거 가짜다. 이건 사실 마귀의 장난이었다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겠어요?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영험한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가 내가 지금까지 온 게 가짜다 그랬으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날부터 그 교회 성도들이 편두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늘 머리에 편두통을 달고 살았어요. 머리에 늘 편두통이 있는 거예요. 그럼 편두통 오면 이 머리 호는금 났고, 그 뭐였던 거예요? 마귀의 장난이었던 거예요. 그분 확실히 체험해요. 그다음부터 그게 어떤 성도도 그 목사 앞에 나와서 안수해달라고 머리를 디민 적이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조회는 끝났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자기 딸도 자기 부인도 단 한 번도 그날 이후로부터는 편두통이나 뭘로 자기 남편한테 머리를 디민 적이 없었다고. 지금 제가 이 목격자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 머리 디밀고 하고 하는 건 전부 다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 내가 그럼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들 막 비디오 찍어서 나한테 보여주고 막 그러기도 한데 그 100% 가짜예요, 그거는. 이것도 확증 편향인가? 20절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주님께서 지금 마귀를 내쫓았죠? 뭘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오래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랬단 말이죠. 내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내쫓으면, 내가 내 손가락으로 마귀를 내쫓으면, 의미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내쫓으면 그것도 의미 없는 넌센스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내쫓으면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 내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 예수님 자신 스스로 셀프 에비던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인 걸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The word was mad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다 말이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구절에서 이걸 딱 여러분 딱 잡아내야 돼요. 딱 알아내야 돼요. 그분의 손가락으로 행하는 일은 예수님의 손가락이 무슨 손가락? The fingers of God. The fingers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주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주 하나님의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돌판의 십계명을 기록한 그 손가락이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그것들은 돌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입니다. 벨사살이 왕궁에서 연회를 열 때 주께서 벽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어요. 메네 데길 우바르신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어요. 우리 주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 친히 손가락들을 그의 두 귀에 넣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게 그분의 손가락이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었다고. 주의 손가락으로 친히 몸을 고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가늠하다 현재에서 잡혀온 여자를 재판에 달라는 사람들 앞에서 성전 바닥에다가 그분의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케이스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설교를 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 이런 주제로 영적 교훈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가락 설교를 한번 한 것 같고요. 언제 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찾음이 있을 겁니다. 제 홈페이지에다 찾음이 있을 거예요. 본문에서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마귀를 쫓을 때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마귀들을 내쫓으자고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모세를 통해 일어난 주의 권능과 표적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라 이렇게 인정했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은 주의 권능, 주의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20절.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먹고 마시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영, 주의 권능이 임하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온 겁니다. 주의 빛이 와서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나는 것, 주의 성령이 와서 내 안에 있던 마귀가 물러나는 것, 주의 치유가 와서 나의 연약함과 질병이 떠나는 것, 주의 의가 나의 죄를 대신하고 주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대신하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온 겁니다. 내 안에서 주의 기쁨과 주의 권능과 주의 생명과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과 주의 자유가 임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 왕국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그 사람은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권능을 누린 겁니다. 참된 안식을 누린 거예요.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나. 강한 자, 여기 언더라인, 이 마귀를 말합니다. 사람은 약한 자죠. 성경은 언제나 사람을 약한 자로 말합니다. 약한 그릇 약한 자예요. 사람을 강한 자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한 자, 천한 자고, 강한 자는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에게 팰리스라고 되어 있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킨다. 이 자기 저택은 뭐죠? 사람의 몸입니다. 사람의 몸이 마귀의 뭐라고? 팰리스예요. 마귀의 하우스입니다. 아이 골치 아픈 이야기예요. 마귀는 사람을 지금 24절에 보면 my house 이렇게 나오죠. 마귀가 뭐라는 거죠? 사람을 내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몸은 주의 집, 주의 성전, God's temple, 홀리 템플이 될 수도 있고 주의 집, 주의 성전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저택, Devil's Palace, Devil's House, 마귀의 저택, 마귀의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들에게 정복당한 사람들, 마귀 들린 사람들, Demon Possessed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의 몸을 마귀에게 내준 것입니다. 그 마귀는 무장을 하고 그의 저택을 지킵니다. 마귀는 그가 거하는 사람의 몸을 그의 재산, 즉 그의 재산이 안전하나 하죠. 그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22절.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이길 때에 그가 신뢰하던 그의 모든 무기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의 노량물 나누니라. 여봐,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는 마귀고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죠. 강한 자, 마귀가 그의 저택, 그의 재산을 지킬 때 그의 재산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강한 자라도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기면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보다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마귀를 꾸짖고 쫓아낼 수 있고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주께서는 마귀가 신뢰하던 모든 무기를 그들에서 빼앗고 그의 노량물을 나눕니다. 주께서 혼을 얻는 것은 노량물, 전리품이라고 하셨는데 혼을 얻는 일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노량물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2절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혼들 얻는 자라 할 때 이게 and he that wins soul is wise. win soul. soul winner, soul winning 그러거든요. 여기 미국에서, 미국 교회에서 이 전도하러 갈 때 그 전도를 soul winner, 전도자 soul winner, soul winning 그렇게 말해요. 혼을 win, win이란 것은 상을 탄다, 뭐 메달을 탄다, win a gold medal, 뭐 win the prize, win 뭐 합니다. 이기는 거죠. 이겨서 얻는 거를 get이 얻는 거란 말이에요. 얻는다는 뜻은 굉장히 많아요. obtain도 얻는 거고 get도 얻는 거고 뭐 얻는 게 많은데 win이라는 뜻도 얻는데 얻긴 얻는데 뭐 싸워서 이겨서 얻는 게 win이에요. 그 win soul 할 때 여기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고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에게서 그를 이길 때에 이길 때에 우리말로 이제 혼들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했는데 예전에 처음에 성경이 번역할 때 혼을 이겨오는 자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혼을 이겨오는 자는. 근데 이겨오는, 윈을 살려서 번역하려고 하니까 이겨오는 자는 했는데, 야, 그건 좀, 그래도 좀 말이 이상하다 해서 그냥 오늘 얻는 자는 지금 그렇게 된 건데, 의미는 알겠죠? 예. 이 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구절은 누가복음 9장 5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이 말씀과는 묘한 대비가 됩니다. 좀 뭔가 약간 모순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주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우리를 위한 자, 즉 우군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반대하지 않는 정도만 되어도 굳이 그 사람을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난 특별히 뭐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 그럼 우리 그 사람을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자로 본다 이거죠. 우군에 넣어주라 거예요. 우리는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정반대죠. 의미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 뭐래요? against. 적군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주를 반대하는 자고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합니다. 해친다는 말은 gather를 하고 scatter 해친다고. 뭐 반대만 하지 않으면 좋다 해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의 적이다. 이렇게 논조가 바뀐 거죠. 주님은 여기서 영적 문제는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성과학이나 의와 분리, 법과 불법 사이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성령과 육신, 하늘과 지옥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말이에요.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죠. 주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24절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을 두루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부정한 영이 그 unclean spirit이에요. 부정한 영이 사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서 나와보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부정한 영도 마귀도 사람에서 나와보니까 좋은 데가 없어요. 주께서 영적 세계 마귀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셨는데 부정한 영이 사람에서 나와 마른 곳을 두루다니며 쉴 곳을 구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닌 다른 무엇 어디를 거처로 삼고자 했지만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마귀의 거처로 사람 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몸은 인프라 시설이 완벽히 갖추어진 건물과 같습니다. 사람의 몸은 항상 따뜻합니다. 수분이 풍부합니다. 거기다가 사람은 지적이고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지. 돼지 속에 들어가봐. 마귀도 답답하지. 응? 돼지가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사람 속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람은 지적이고 감정적이단 말이지. 자기의 뜻을 다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는. 응? 사람은 정말 좋은 이 마귀가 쓸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완벽히 갖추어진 이 집이에요. 아무리 초현대식 건물라도 사람 몸보다 더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재성이 있어서 마귀와 너무나 잘 맞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나와서 다른 쉴 곳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이럽니다. 마귀의 말이 걸작이지. 24절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는 사람의 몸을 내 집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몸은 주의 집 성령의 전입니다. 신자가 불신자가 결혼해서 함께 살며 한 몸을 이룬 것은 주의 전과 마귀의 집과 조화를 이루는 꼴입니다. 성도의 몸은 주의 성전이고 불신자의 몸은 마귀의 집이다 그러면 이 둘이 같이 산다는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가고 그들 가운데 거느리면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면 딱 하나는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불신자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 이건 100% 이거는 여러분이 확증을 해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닌 불신자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거는 나는 내 몸이 성전인데 마귀의 전과 결혼하면 꼴이 이건 뭐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불신자가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이혼을 제외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25절입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마귀가 나왔다가 쉴 곳을 못 찾아 다시 돌아갔은 거죠. 마귀가 나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그 몸이 청소되고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마귀가 나간 후에 그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마귀가 나가니까 몸도 개운하고 전에 있던 각종 질병이나 두통이나 이런 것도 사라지고 한결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좋아진 거지. 이것은 중생이 없는 개혁입니다. Reformation of Regeneration. Reformation without Regeneration. Regeneration이 없는 Reformation이에요. 종교나 교육이나 예술이나 인격의 개발 등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집이 청소되고 꾸며지는 겁니다. 많은 죄인들이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나를 바꾸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도 좋아합니다. 마귀가 거하는 집을 청소하고 꾸민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귀는 좋아해요. 이 사람이 나름 그래도 자기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잖아. 열심히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종교도 갖고 예술 활동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럼 마귀도 좋아해요. 예, 내 집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니까 마귀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근데 자기가 좀 외출했다 와보니까 이놈이 상당히 좋아져 있어 몸이. 영양제도 막 먹고 말이지. 나름 못했단 말이죠. 그 집이 청소되고 꾸며져 있었다 이거예요. 26절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런 좋은 집에 내 혼자 살 수 없다 해가지고 분양을 한 거예요. 서브리스를 준 거야. 이 사람은 내 집인데 내 집에 지금 7을 더 데려와서 뭐 한 거예요? 서브리스를 준 거예요. 야, 이 마귀도 이거 완전 재테크 있는 거 아니에요? 그가 자기가 거하던 집이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꾸며졌기 때문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서 함께 거했습니다. 혼자만 살기 아까웠던지 그에게도 친구가 필요했던지
다른 사악한 영 7을 데려왔어요. 그 총 8이 사는 거야. 사람의 몸 안에 마귀가 몇 가지 들어올 수 있는지 몰라도 군단까지 들어오는 거 보면 수만 또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응? 여덟 마귀가 졸지 함께 살게 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난감해진 거지. 26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구원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회심, 복음 없는 종교를 믿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분이 행하는 일들도 보았고 들었지만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세상에는 기독교 문화를 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채 사랑과 평등과 자유와 인권과 차별 없는 세상을 외치다 보면 그건 점점 악해집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만일 그들이 주고 구원자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라. 기독교 사상이나 철학과 종교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는 더 악한 마귀 들린 사람이 되고 더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요즘 예를 들어서 여성인권, 남녀 평등을 주장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페미니즘이라는 건 정말 좋은 취지였어요. 응? 봉건적 그 여성의 그 지위를 근대화시킨 거죠. 그리고 남녀 평등, 그 교육의 평등, 그리고 인권의 평등, 이런 거를 정말 그런 면에서 나도 페미니스트야. 응? 나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시작된 페미니즘 운동이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여자들이 요즘은 더 세요. 어느 집이나 보면 거의 대부분이. 요즘 맞고 사는 남자 엄청 많습니다. 밖에서 일 열심히 하고 난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다는 사람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 만 원한테 두들겨 맞을까봐. 그런 클럽도 있고 그런 정신과 센터도 있어요. 하도 그 피해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 피해자들 어디 가서 또 피해 호소를 못합니다. 근데 정말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시작된 게 페미니즘 운동이고 그 남녀 평등, 뭐 인권, 뭐 보편적 가치 이런 거는 기독교 정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성경과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맞는 거지. 이건 정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미국의 노예제도 폐지할 때 미국에서 투표를 했거든요. 투표를 했을 때 투표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공화당 100% 찬성, 민주당 100% 반대였습니다. 미국의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할 때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공화당 100% 찬성, 민주당 100% 반대였어요. 공화당이 항상 기독교 정신과 일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이 만약 링컨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면 링컨 영화가 나왔거든요. 몇 년 전에 나왔는데 한번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보라 그러냐면 거기서 그 의회에서 그 노예제 폐지에 대한 논쟁이 붙어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 논쟁 디베이트, 그 디스커션이 붙는데 그 엄청나게 크리스천 좀 들을 만한 디스커션이에요. 거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님이 이 흑인들을 노예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무슨 재주로 그걸 폐지하느냐 이런 논쟁을 벌이는 그 컨그레스맨이 있어요. 응?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노예로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들을 해방시켜야 되냐? 이게 완전 골 때리는 이야기야. 그런 논쟁이 있었나 싶죠. 그런 논쟁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다 녹취가 다 돼 있어요. 응? 그거 보면 진짜 그 당시 미국이 얼마나 근데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그렇지 않다 이거야. 응? 하나님은 사람을 평등하게 지었다. 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지었다. 그 보편적 인권을 강조해서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부 다 성경을 인용해요. 서로가 성경을 인용해. 응? 그 아주 토론이 볼만해요. 기독교 정신이 일치한다고.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을 보면 이제 자기들이 목표를 다 이루었죠. 목표 이루고 나면 그걸 해삼해야지. 근데 이제 여자의 권리를 더 강조하다 보니까 낙태 오호를 넘어서 낙태 찬성을 넘어서 낙태는 권리다 이래 된 거예요. 낙태는 권리다 이래 된 거예요. 차별 철폐를 말하다 이제는 더 큰 차별을 자행하고 역차별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란 좋은 뜻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좋은 뜻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변질려서 기업을 압박하고 이익을 위해서 폭력을 서슴지 않습니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된 겁니다. 모든 정치도 그렇고 모든 이념이 그렇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개혁이라고 그래요. 다 아멘이지. 교회 부패를 막자 그러면서 교회를 개혁하자. 좋지. 나중에 보면 그놈들이 뭐지? 부패 세력이야. 응?
더 나쁘게 된다고. 사람들 마찬가지야. 구원받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 교회 와서 야, 교회 분위기 좋다 하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마약도 끊고 나름 죄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막 끊고 야 이제 크리스천처럼 보여. 근데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근데 침례도 받고 말이죠. 다 해야. 교회 와서 집사도 하고.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그들은 기독교란 문화와 종교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사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더 사악한 영들이 그에게 들어와서 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면 그는 위험천만한 거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오늘 여기까지 26절까지 하고 2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선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듣고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상보다 크신 분이고 마귀보다 더 훨씬 더 강한 자에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속박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주님의 소유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저희가 주 안에서 누린 자유 하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이 성령 안에서 권능과 또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늘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귀의 속박에서 다시는 이 마귀의 올무, 관계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아멘.